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제 목회자들은 열심히 교회와 이제 또한 삶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집에 가면 비로소 이제 아빠로서의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는 주제가 없습니다. 맥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줘야 되고 또 이제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두 번째 아이가 저한테 또 다가와서 또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정당한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어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코끼리와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법. 이제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근데 뭐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든 뭐 주방에 들어가든 관심이 없지만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되고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저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닫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코끼리 한 마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코끼리와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또 호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그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기린은 어떻게 넣는지 아십니까? 기린은 냉장고를 열고 목을 접을까요? 코끼리를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린을 넣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별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이 거기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내용을 진행할 때 있어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끼리와 이렇게 기린을 별개로 다룬다면 우리는 뭐 기린을 목을 꺾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냉장고에 넣겠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코끼리가 있기 때문에 코끼리를 꺼내야 하지만 비로소 기린을 넣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허황된 것을 믿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냥 우연으로 시작된 인생에서 우연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마칠 것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시작된 인생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한 결과로 분명하게 우리 인생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는 그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의 또한 기쁨의 내용들이 바뀔까봐 잘못된 결론으로 끝날 것을 염려했던 우리의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래서 그 대상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글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이 복음서를 전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 복음을 믿고 다음 세대 가운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기준이 하나님 관점에서 이 기쁨의 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창조 전부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한은 애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 우리는 지금 보통 이제 뭐 형광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롱불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을 우리가 이제 빛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발광체, 이 빛을 내리고 있는 형체가 만들어낸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뿐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이건 가까우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태양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이 이제 아침이 되면 빛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빛이 이렇게 서광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비춰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빛은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만들어낸 현상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빛은 이런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또한 밝게 하는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광체가 그 빛을 차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현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또 어려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개기일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 태양이 중천에 떠 있지만 달이 그 태양을 가리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이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만들어낸 현상, 빛을 우리 눈으로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한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하기까지 그런 현상이 없으면 발광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발광체가 만들어낸 어떠한 그 현상이 우리 눈에 우리의 어떤 감각 가운데 이해되는 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고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이 빛을 내는 발광체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발광체마저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이해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터져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계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창조 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태양이 빛을 만들어서 발광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빛의 현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노출시켜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가려져 있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눈을 닫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을 보이시며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셔도 우리는 볼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복음서에서는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은 이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빛의 역할인 겁니다. 발광체의 역할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지금 이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렇게 달로 가려버리시면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등을 돌려버리시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버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도 그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다 눈을 감고 이 땅을 진리로 믿고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눈을 뜨고 이제 빛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증언을 한 인물이 요한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사랑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빛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없이 말씀 없이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의와 선행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지를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목적대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빛을 낼 수 있는, 빛을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지로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않다고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요한과 같은 역할로서 우리가 말씀을 열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낼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바뀌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무엇에서 시작됐는지를 성경을 피고 알아가고 공부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준이 온전히 세워질 때 비로소 그 기준에 합당한 온전한 현상과 결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비춰낼 수 있는 발광체가 될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제어해 버리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열고 읽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준을 맞춰드리고 또한 그 말씀이 원하는 삶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우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지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열정과 용기와 또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존재일 뿐이지 우리는 빛을 온전히 소개할 존재들이지 발광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 주어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